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사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에 관심이 있을 때 그 관심사를 때문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몸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관심사라는 것은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을 관심사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이 없을 때도 있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할 때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라고 한다면 특별한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떤 관심사가 있다면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랬을 때 요즘에 제가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하죠. 또 여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건강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건강에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지 뭐 등산을 하신다든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요즘에 새벽 예배 마치잖아요. 그럼 아이들 깨워가지고 산에 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갔다 오거든요. 피곤해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좋아지겠죠. 익숙해지면. 그래서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때 이제 일어나서 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체력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게 또 관심사가 되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음식이 관심사가 될 수도 있어요. 맛집 찾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드라마나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누구만 만나면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 막 하면서 그놈 나쁜 놈이지 않냐고 하면서 다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또 젊은이들은 뭐 데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워낙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관심에 갖는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렇죠? 전도하는 일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그렇죠? 전도하는 일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 왕들에 대한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세상의 왕들은 세상을 정복해 가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이슈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브라함도 개인적인 관심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지, 또 아브라함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관심이에요. 세상의 관심. 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힘을 가지고 정복해 가는데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은 사실 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그런데 언어가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이제 사람이 적어지고 또 세상으로 이렇게 더 많은 넓은 지역으로 나가게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힘으로 정복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1절 창세기 14장 1절에 이렇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렇게 됐어요. 4명의 왕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 4명의 왕이 어떤 지역에 있었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이 가나안 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이 고임, 엘라살, 시날, 엘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의 왕들을 지금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시날 왕이라고 했어요. 시날 왕. 이 시날 왕은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시나리예요. 이때쯤 그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 이 지역은 그래서 에덴이 이쪽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정확하게 에덴이 어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에덴이 그쪽 어디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리고 그 땅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힘 있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무기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언어도 발전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에서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와 그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일반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일반적인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가 딱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이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힘으로 이 남쪽을 약탈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뭉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보면 뭉치자 이거예요. 뭉치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똘똘 뭉치길 원했고, 그 뭉쳐서 힘을 길러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4절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잖아요. 이들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불순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게까지 탑을 쌓아서 누구처럼 되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순하게 여기셨고 결국은 흩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언어를 흩으셨다. 그러니까 언어를, 그들을 막 몰아내셨다가 아니라 언어가 흩어지니 그들 스스로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몸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건설은 그쳤어요. 그러나 여전히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가운데서도 힘으로 정복하려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 36년, 그렇죠? 나라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렇죠?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었잖아요. 그것은 힘에 의해 정복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에 의해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여전히 있어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전쟁을 하죠? 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일반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극이죠. 그래서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세상은 힘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기록하는 그 역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이런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림을 좀 보시면 성경에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땅을 이만큼이나 이렇게 붉은색으로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과 또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서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이렇게 다스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강대국으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었지만 역사 속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 볼까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헬라는 여전히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이 강대국이었던 헬라 제국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로마 한번 볼까요? 로마는 더 넓은 지역이에요. 유럽 전체를 다 다스려요. 로마는 엄청나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 제국도 망하고 맙니다. 결국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나라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망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면 가인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은 살았고 아벨은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힘으로 아벨을 이긴 가인이 결국은 이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아닌 거예요. 아벨이 죽고 가인이 살아있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인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아벨을 대신해서 이어가는 셋,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힘이 있는 자들이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힘이에요. 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 영원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잠시 누릴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누릴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도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소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길 원하세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길 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길 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들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그들의 인생을 소모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모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관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관심을 두었을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후계자, 상속자의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후계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계자를 조카 롯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 북방 왕들, 아까 그 지도 보셨잖아요. 붉은색 위에 네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쫓아갔어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떨까요?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해 왔다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구출해 온 겁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상속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계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후계자가 되지 않아요. 그럼 왜 후계자가 되지 않았을까? 롯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롯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15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빨간색 볼까요? 붉은색 시작.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사람이 누구게요? 아브라함의 몸종이에요. 몸종, 젊은 몸종이에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라도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후계자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롯을 구출하면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했잖아요. 왜요? 롯이 상속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롯을 이제 더 이상 상속자가 되지 않으니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롯이 소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장에서 이제 사라지고 롯이 19장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엔 소돔에 이 롯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구출했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관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롯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후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롯은 자기의 관심을 따라 소돔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상속자가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롯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그 애굽으로 갔을 때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 롯도 함께 있었거든요. 다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또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 롯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롯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롯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이 성경의 말씀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롯이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롯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성경은 롯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롯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 롯에 대해서도 성경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이삭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롯이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 이러고는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이삭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할 때가 있어요. 지금 롯을 구출해 온 것은 롯이 상속자가 맞아 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목숨을 걸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마저 후계자에 대한, 이 상속자에 대한 기대감마저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몸에서 날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내가 후손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1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몸에서 난 사람이 아닌데, 아들이 아닌데 이 종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대감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일이 항상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롯을 구출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상속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할 때가 있죠. 어떤 일에 최선을 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울을 보면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앞장섰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리고 저 이단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했었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뜻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의기양양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언제 칭찬해 주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단아, 썩 꺼져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이었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맞아서 결국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잃어버리는 쪽으로, 실망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발견하고 뜻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먼저는 하나님 관심 밖에 사람이 있어요. 롯이에요. 롯. 계속해서 롯은 옆에 있지만 관심 밖에 있어요. 그래서 롯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 인간처럼 전혀 롯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롯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롯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성경에는 처음 등장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성경은 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관심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했잖아요. 이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렘은 샬롬을 얘기하는데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의미는 의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주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19절에서 말씀하세요.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죠. 그렇죠?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미 소개를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때로는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롯이 상속자가 아닐까? 엘리에셀이 아닐까? 이러면서 자꾸 이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해하고 있고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롯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21절이에요. 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기고 왔을 때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롯이라는 거예요. 소돔 왕은 롯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롯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롯은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소돔 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소돔 왕을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롯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붉은 글씨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이라고 했어요.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 붙이신, 붙이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마간이라는 단어, 구원하다라는 단어예요. 구원하다. 그래서 붙이신이라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동일한 말이다. 구원하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마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간이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또 나왔냐면, 파생이 되었냐면 마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마겐에서 마간이 나왔는데, 이 마겐이라는 단어가 바로 쓰여지게 돼요. 15장 1절에서 마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붉은 글씨 무엇입니까? 방패. 이게 마겐이라는 단어예요. 방패. 방패가 하는 역할이 있죠. 무엇이죠? 막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방패가 막아주는 거잖아요. 방패로 때리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방패는 막는 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의미로서 붙이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붙이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아브라함을 내가 건져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지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세요. 이 아까 처음에 지도를 보셨을 때 이 북방에 붉은 글씨, 북방에 넷 왕이 있었어요. 이 넷 왕과 싸운 왕들이 있었는데, 이 남쪽에 파란색으로 있었던 그 남쪽에 5 왕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넷 왕과 싸우는데 다 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건져온 거예요. 구출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5 왕이라면 인원 숫자적으로 더 많은 군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5 왕이 뭉쳐서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북방 왕들을 이기고 롯을 구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렇게 힘이 셌을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시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붙이신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쵸? 구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318명이 정말 세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건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끔씩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요. 물론 칼을 가지고 대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해서 850명의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기드온과 306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이 힘이 없었어요. 그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 다 이기게 하셨어요. 누가 그들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택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318명의 그 종들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승리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목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게 된다면 왜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미성숙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성숙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성숙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주목하시고 안전하게 붙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께 맡겨드리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